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6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6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지난 2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결단,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들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두 번째, 지난주 우리 본문이었었죠.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본문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눌 하나님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죄함이 명백했던 다니엘.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말씀들 잠깐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니엘, 믿음의 선배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결단 몇 개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를 결단하고 각오하고 뜻을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들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배웠던 첫째, 내 삶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삶의 기준을 삼겠다. 그래서 이 왕에게 드려지는 음식, 그 최상의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지난주는요, 내 삶의 기쁨은 무엇으로 하겠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나는 기쁨을 삼을 것이고 즐거움을 삼고 삶의 낙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할 때에 다니엘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품에 안겨 지내는 시간을 자기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주한 그 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삶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뭘까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다? 큰 재물이다. 큰 권력이다. 수많은 인맥이다. 부귀와 명예와 명성이다가 아니라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 영화, 명예, 명성, 많은 물질,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을 성공하였노라. 내 인생이 행복하였노라. 내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었노라고 그는 만족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왜 사십니까? 누가 묻거든 주저함 없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거룩한 삶으로 찬송과 예배를 드리며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뇌물로 우리를 미혹하여 죄의 길로 이끈다 할지라도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지만 4년 전에 큰 유혹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여러분 리모델링하고 이 어떤 그런 그 안에 있는 도구들을 넣는데 한 4,200만 원이 들었어요. 건물만 이렇게 하는데 3,700~800만 원이 들었는데 이 이사를 올 때에 마음속에 이전에 처음 개척했던 교회는 중고 처음에 개척하면서 물질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중고품들을 좀 사서 그렇게 넣었는데 이사 오면서 하나님 이사를 갈 때는 제가 다시는 중고품을 쓰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들로 새로운 것들로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집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밑에 복덕방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좀 있으면 여기 재개발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십니까? 그냥 대충 그냥 하시고 그냥 도배만 하시고 그냥 이따가 재개발되면 나가시면 될 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1년을 있든 한 달을 있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에.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해주신 집사님도 그 소식을 듣고 막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만 목사님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여기 이제 조만간에 재개발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요. 그냥 원래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 1, 2년 만에 여기 안 갑니다. 제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이때까지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는 걸 제가 또 볼 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잠시 1년 있다가 나가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계획은 1, 2년 안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아마 5년, 6년, 7년 이상 갈 겁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일로 가라 했을까요?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해주세요. 했죠? 이제 벌써 4년이 지나가고 7월이 되면 5년이 됩니다. 지금 다 재개발된다고 전부 사람들 세 다 걷어가서 나가게 했던 사람들이 다 세를 다시 주고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언제 재개발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 한 2년 전인가 이제 재개발 거의 확정된 단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에 일하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2명인가 와서 다 조사해 갔어요. 의자 몇 개 하면서 짓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혹시 영수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4,200만 원 들었다고. 근데 언제 들어왔어요? 계약을 언제 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기 이 건물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저한테 목사님 언제 여기 계약했냐고 묻거든. 계약 날짜보다 한 달 전으로 하십시오. 한 달 전에 아직 여기 재개발 확정이 안 됐을 때가 그때인데 목사님은 재개발 확정되고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약되기 전에 여기 재개발 확정되기 전에 들어왔다고 내가 계약서 다시 해줄 테니까 그렇게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그러면 여기 들어간 돈들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요 하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안 할랍니다. 그냥 제가 손해 못 받더라도 그냥 바르게 할래요 하고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의 이제 여동생 되시는 분이 전 여전도사님이라서 여기를 소개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을 배우시던 분인데, 그래서 믿지 않는 그분 앞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아니요, 하나님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가 언제 들어왔습니다. 계약서 보여주니까 아이고 이렇게 재개발 확정되고 들어오셨네요. 그래, 예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죠. 몇 년이 또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사 갈 때쯤 되면 또 다른 곳에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장소와 물질과 여러 가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거룩하게, 내가 한마디 거짓말만 하면 4천이 몇백만 원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게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내 아들아 기특하다.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내가 만유의 주인인데 나중에 이사갈 거 그거 하나 내가 책임 못 지겠냐. 여기가 내 집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면 안 돼요. 명예, 권력 그런 것 때문에 거룩한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배처럼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크게 복주시고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가 2주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이 바로 묵상했던 말씀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첫째가 제목이 뭐였다고요?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가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이유는 레위기서 11장 이하에 나오는 그 음식의 규례를 따라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먹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다고요? 내 삶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발각되면 이제는 사자굴 속에서 사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비겁한 자로, 겁쟁이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은 자로,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다니엘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며 조롱거리가 될 바에 차라리 내 생명 여기서 끝나더라도 나는 여한이 없다. 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몇 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든 안 받든 그게 무슨 중요하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왔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 뜻을 정했다 하고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어릴 때부터 그래 해왔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히려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믿음의 선배 참 훌륭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자랑했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다니엘, 욥, 노아. 다니엘, 욥, 노아. 이 의인이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만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서 그 땅의 죄악상을 말씀하시면서 세 사람을 꼭 집어서 의인을 말하는데 다니엘, 욥, 노아 이 세 사람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처럼 이 결단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때가 되었어요. 너무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스럽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이 주제를 설교할 텐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구절은 잘 아는데 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전투하는 삶, 전쟁하는 삶,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밝혀내는 전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싸우더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 조심해야 돼요.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데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첫사랑이 떠나가요. 믿음의 선배 다윗이 이 부분의 모범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지었죠. 다윗이 영성을 유지했죠.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얼라 때는 목동이고 그 다음에 왕이고 또요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는 신하로서 사울 옆에서 악기를 타면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죠. 그 권모술수가 가득한 궁궐의 신하로 있었고 피 흘리는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그가 오래 살았지만 뭘 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의 신앙적인 그 고귀함을 보세요. 아름다운 그 정서를 보세요. 이 아름다운 시들을 써내잖아요. 그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놓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왜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을 왜 하셨을까? 바로 이런 세상이 될 줄 아시고 그런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중심이 흔들릴까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 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적들과 싸울 때에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온통 신경을 거기다 쏟아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과 가져야 했던 교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망각하고 이기려고 분투하는 삶, 전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랑도 식어버리고 중심도 흔들려버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는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니엘은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정말로 수많은 그 신하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 국무총리급의 신하 4명의 왕을 섬겼던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다니엘님 좀 뇌물 줄 테니까 좀 이 사업 좀 우리한테 좀 주세요. 이거 좀 눈 감아 주세요. 이것 좀 부탁합니다. 얼마나 많은 청탁이 있었겠어요. 이 큰 나라의 국무총리급 이 신하,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의 신하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줄을 대고 뇌물을 쓰고 한자리 하려고 뭔가 사업을 따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 뒷조사를 들어갔는데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예요.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는데 이 다니엘은 털어도 문제가 안 나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의 기도하는 삶을 가지고 이거를 올무 삼아서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털어서 문제가 안 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야 그 심령에 죄가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털어도 문제가 안 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 나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레미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과 안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중요한 헬라어를 한 단어 배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때 드리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바로 파리스테미, 헬라어로 파리스테미, 파라 스탠드, 옆에 서 있어라 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일 저런 일 하러 쫓아다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선택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아가서 전도도 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대요. 제자들의 사명이 두 개래요. 첫째, 누구와 함께 있게 하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아가 전도도 하게 하려고. 전도가 우선이에요? 함께 있는 게 우선이에요? 옆에 서 있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생활은 doing,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being, well-being. 진짜 well-being이 뭐냐? 잘 존재하는 게 뭐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옆에서 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시키면 가서 일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옆에 또 있고 또 일을 시키면 가서 사역하고 또 와서 하나님 옆에 늘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깨달았다가 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니엘 믿음의 선배처럼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처럼 하나님 임재 앞에 자기를 항상 세워야 돼요. 옆에 세워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세 번째 뜻을 정했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거룩한 삶이다.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빼앗겨도 관계없다라고 뜻을 정한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선배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고 사용하셔서 내 왕을 섬기면서도 그의 빛을 발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라야 어둠의 때에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촛불 돼서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꺼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고 그러다가 꺼져서 냄새나는 연기를 발해서 옆에 있는 사람 눈을 따갑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꺼지지 않는 저기 등대같이 밝은 빛이 되어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안정감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오래오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거룩한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이 어디에서 한 말입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악한 바벨론의 신하들의 이 올무에 걸려서 그가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다니엘을 걱정하던 이 왕이 새벽 일찍 사자굴에 뛰어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셨느냐 너를 구원하셨느냐 할 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유는 까닭은 뭐라고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셨는지 아십니까? 왕이여,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고 나의 무죄함이 그분 앞에 명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왕을 확실하게 섬겼네요. 첫째, 어느 왕을 섬겼어요? 하늘의 왕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왕이여, 육신의 왕인 당신도 내가 당신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신하로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 왕을 향하여 무죄함이 명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저절로 되어질까요? 아니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이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흔들린다니까요. 매일매일 눈을 뜨면 오늘 하루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내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야라고 매일매일 뜻을 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이 이런 삶인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물질이 들어오면 배반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입 싹 닦아버리고 안 그런 척 하는 그런 천박하고 야비한 그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각오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왜 순교의 길을 갔느냐? 바로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삶을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나 그렇게 못하겠다. 난 거룩한 삶 포기 못한다. 차라리 날 죽여라.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연명하는 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야. 나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거룩하신 내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사는 게 내 삶의 목표다. 이 삶을 어떤 것으로도 방해 못한다. 그렇게 못 살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생명을 가져가라.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만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순교를 각오하셔야 돼요. 가난을 각오하셔야 되고요. 미움과 핍박을 각오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 다 누리면서 거룩한 삶,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무릇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세상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경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핍박받아 보셨나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아 보셨나요? 술 마시지 않으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술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술 마시지 않는다고 첫날부터 총무님한테 찍혀가지고 그 총무 부장님한테 찍혀서 사내 자식이 술도 한잔 못하고 저를 환영해 준다고 환영잔치를 벌여놓고 옆에 와서 술 한잔 받으라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왕따를 시키면서 술도 한잔 사내 자식이 돼서 술도 한잔 못한다고 저리 가라 그러더니만은 저한테 눈길도 안 주고 말도 안 시키더라고요. 우리 같은 부장인데 싱가포르로 유학 가기 마지막 직장에서요. 2년 동안 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그래서 서면에서 회식을 하고 지하철 타고 연산동에 내려가지고 너무 입사하는 첫날부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버스를 타고 연산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연산 노타리에서 그 골목으로 한 30분을 걸어서 집으로 가면서 참 울었어요. 그때 이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부르는 찬송에는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 앞에부터 이렇게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 거야. 주님 기쁘시게 할 거야. 그럼에도 그런 각오를 하고 결단해도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쓰러지는 삶을 삽니다. 왕따 당함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싱가포르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그 회사에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 그 같이 일했던 동료들하고 그 부장님 찾아갔어요. 부장님 반갑습니다 하고 6개월 만에 뵙네요. 찾아갔어요. 한 학기 마치고 왔다고 유학하러 간다고 할 때 인사해도 얼굴도 안 보더니만은 그 6개월 만에 돌아오고 나니까 저보고 참 처음으로 웃어주더라고. 너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을 얻고 다니는 사나이다. 그분이 저한테 별명을 그리 붙여주더라고요. 너는 참 이상한 아이다. 그때 20대 중반인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다니는 사나이. 그런 별명을 그분이 지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총무부에 일하니까요. 자재 구입하고 또 어디 출장 갔다 오고 이러면 뭘 쓰고 나면 영수증을 올리잖아요. 근데 뭘 자재를 샀는데 3만 원을 주고 샀다고요. 제가 처음 입사해서 총무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니까 회사가 돌아가야 되니까 물건을 샀는데 3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끊어가지고 올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부서에 저보다 상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미스터 박 좀 나와봐라 이러더니만은 소리 들고 따라오래요. 그리고 복도에 갔더니만은 이거 3만 원으로 올리면 안 된다. 이거 5만 원으로 바꿔라. 예? 저는 3만 원 주고 샀는데요. 지금까지 이거 5만 원으로 올렸다. 5만 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도 싼 곳이었어. 근데 다른 데 가면 6만 원, 7만 원 하는 건데 그곳에서 싸게 샀는데 3만 원에 샀지만 이거는 계속 5만 원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야. 뭘 사면 꼭 가져오래, 저보고. 이거는 얼마로 바꿔라, 얼마로 바꿔라. 그래서 첫날 그 영수증을 받고 올려야 되는데 제 돈으로 썼으니까 올려야 돈을 받는데 이거를 5만 원으로 바꿔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거짓말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다 죽으란 말이냐? 그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올리면 내가 죄를 짓는 거고, 그죠? 바르게 해서 올리면 그동안에 삥땅했던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게 되고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을 제가 아는 선배, 은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곤란하네. 선배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참 진퇴양난이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올리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회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셔서 제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을 제가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자니 이런 일이 생기고 저렇게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장부를 하나 만들어라.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돈이 3만 원인데 5만 원을 제가 5만 원을 올렸어요. 일단은 그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래서 5만 원, 그럼 얼마 남았죠? 2만 원이 남았죠. 그래서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다 2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장부에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2만 원. 그리고 장부를 하나 만들고 통장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돈이 또 1만 원, 2만 원, 3만 원 들어오면 계속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제 몇십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살 때 얼마 안 되면 여기서 빼가지고 사고 영수증을 안 올렸어요. 그 일을 반복했어요. 그 회사에서 2년을 있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13,000 얼마가 남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 유학 가기 위해서 13,000 얼마가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운동점에 가서 아령을 2개를 사는데 그때 2개 한 15,000원인가 2,000원도 보태가지고 아령을 사서 제가 총무부 그 부서 거기다가 놓으면서 심심할 때 운동하세요 하고 거기다 놔두고 나왔어요. 좋은 방법인가요? 안 좋은 방법인가요? 근데 이걸 말 안 하면 사람들이 나도 똑같이 죄를 지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딱 이제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유학 가려고 쉬는 시간마다 막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딱 쳐다봐요. 그 느껴져요. 딱 봤더니만 제 위에 상사가 딱 보더니만 미스터 박 너는 참 희한한 사람이다. 왜요? 이랬더만 아니 지난 2년 동안 내가 네 가만히 보니까 네 알다시피 저 양반은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카드도 잃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노. 저 형님은 양산에 땅 샀는데 서류 잘못돼가 2천만 원 날렸잖아. 누구는 사고 나가지고 돈 많이 날렸잖아. 그러면서 다 어떤 2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왜 네 삶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스다 이래가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펴서 잠언을 딱 펴주면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장부를 보여줬어요. 저보고 거짓말로 돈 올리라는 그분이었거든. 그래서 실은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제가 돈을 내가 가진 거 아니라고 하면서 통장과 장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 절대로 내가 삥땅한 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증거가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밝혔죠. 그러고 나서 이제 퇴사를 이제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봐서 저는 그냥 교회에서 목회자로만 산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7년 가까이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얼마나 정말로 빛으로 살기가 힘든지 술 안 먹는다고 왕따 당하고 그런 어떤 유혹들이 오고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따 되기로 각오하고 손해보기로 각오하고 포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더 큰 것이 큰 물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거룩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사람이라. 그 당대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했는데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슨 삶일까요?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살지 않으리라.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리라. 그렇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왕이 주는 음식을 주워 먹던 이거 바벨론 사람들과 달리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의 다른 뜻이 뭐라고요?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구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몇 번 강조했었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여겨요. 오늘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나 뭐 안 했는데요? 나 거짓말 안 했는데요?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거룩한 삶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동전의 한 면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별. 자, 뭐라고요? 뭐로부터? 죄로부터의 구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거룩한 삶을 산다. 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거룩의 단면이에요. 또 한 면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전진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향상돼야 돼요.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져야 돼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그게 거룩이에요. 죄만 안 짓고 그냥 교회 안에 가만히 있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그거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욱더 아름다운 성품들을 키워나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맺혀서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를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뭐를 짓지 않으면 거룩한 삶이라고요? 죄 안 지으면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더욱더 새겨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별,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산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어르신이 없는데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고 아파도 오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른들이 막 싸워요. 막 싸우고 서로 얼굴도 안 볼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짓말. 자기는 안 사하여 줘놓고 얼굴도 안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을 하면 삐지고 화를 내요. 그러면서 안 고칠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냅둬요. 이래 살다 죽게.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때 너 몇 살까지만 그렇게 하자 안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는 해야 되죠? 예,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요. 다듬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식사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 사모님, 그 묘비에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공사 완료. 그동안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공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사가 덜 되놓으니까 먼지도 날리고 날카로운 가시로 찌르기도 하고, 그죠? 구덩이에 빠져서 물도 튀기고, 내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공사 끝나서 나 하늘나라 갑니다 하고 묘비에 그렇게 적어놨대잖아요. 그분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산 거죠.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누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저분이 아주 공사가 덜 됐구나, 이 부분에.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어떤 부분이 공사가 덜 돼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비판할 때 세 개는 나를 향하여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교만하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영적 교만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뭐로부터의 구별? 죄로부터의 구별. 무엇을 향하여 구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고위직 관리에게 따르는 유혹이 뭐냐? 재산 축적. 그래서 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 막 거짓으로 막 하잖아요. 막 빠뜨리고 막 그러죠. 왜? 자기의 그 사람 신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몰래 숨긴다고요. 그래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면 이제 비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숨겨야 되는 재물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뇌물로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부정으로 쌓은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게 이것이 공직자들의 세계죠. 그런데 다니엘 믿음의 선배는 그 오랜 세월 공직자 생활을 했지만 털어서 먼지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니엘 믿음의 선배를 존경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며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믿음의 선배 다니엘처럼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단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무죄함이 명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러면 뜻을 정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뜻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이 변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만 이 뜻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결단해 보세요. 나 이렇게 살리라 해놓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삶이 사라질까요? 절대로 안 돼요. 왜요? 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는지 우린 그의 기도 생활을 이미 봤어요. 그죠? 하루 3번씩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기도의 삶은 그가 살았는 걸 아는데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을까? 6장 9절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루 3번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9장에 가면 그 비밀이 나와요. 왜 다니엘은 그랬는가?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어떤 책을 통하여?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뭔가를 깨달았대요. 뭐냐 그것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뭐하고? 결심하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다가 에레미야서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끝나리라는 그 말씀을 읽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더욱더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보세요. 뜻을 정한 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이 따를 때만 우리의 경건한 결단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신앙을 이제 본받아 살자고 말씀을 이렇게 매주마다 복사해서 이렇게 드릴 겁니다. 이게 하루에 한 장씩 토요일까지만 6일 동안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창세기 1장, 모레 창세기 2장 그리고 여기 성경 문제집이 있으니까 1장 읽고 나면 답 쓰시고 근데 감사한 거는 밑에 답이 다 있다는 거. 근데 보지는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푸셔서 주일날 오실 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했듯이 한 장 안 읽을 때마다 성경헌금을 1,000원씩 해서 우리 유난히가 거두겠습니다. 이 앞에 작은 헌금 요 통이 그 용도란다. 알겠지? 그래서 6장을 다 하면 안 해도 되는데 한 장 빠지면 1,000원. 6일 다 빠지면 6,000원. 그래서 나중에 유난히 또 수수료가 좀 있단다. 딱 거두고 나면 열심히 빠지지 말고 딱 예배 딱 마침에 와서 들고 한 바퀴 돌아. 알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하루 3장씩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 장씩 이제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답을 쓰면서. 그럼 오래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1189 들어가셔서 제가 강의를 다 해놓았으니까 1189 성경 장별 강해 1 딱 치면 창세기 1장이 나오고 1189 성경 장별 강해 2 하면 창세기 2장이 나오니까 혹시 좀 더 깊이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그것을 여셔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이대로 살겠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기운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데 마귀는 뭐 못하게 한다고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잊어버리게 하고 잠들게 하고 졸리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운이 영에 못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잠이 오거든. 사탄이 나를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나를 검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이 녀석들 가만 안 둘까 봐 미리 알고 나를 지금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눈을 벌떡 뜨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뭐가 준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치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개똥 철학이 기준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래. 자기가 맞대.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래. 그것이 개똥 철학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양식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의 기운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뭐 해야만 우리에게 영양이 들어오죠? 섭취해야 들어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양약이고 보약인데 섭취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씹어먹고 삶아먹고 구워먹는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이렇게 하셔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기대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뭘 기대하셨을까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무슨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누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바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마. 복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주실 줄 알고 부귀영화 주실 줄 알고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래서 네 애비인 거룩한 나처럼 너희들도 변하는 거, 그게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복이란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할 때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필요한 물질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몇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첫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 주신대요. 베드로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다. 내가 네 안에서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옛사람의 속성을 다 버리고 거룩한 나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신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여 신의 아들, 딸이 되어서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을 주세요. 아멘.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가 어디예요? 이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 곧 증거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때 이 사람 누구지요? 누구지요? 대제사장 누구? 아론. 제1대 대제사장인 아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그리고 2등은 제사장들, 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다음에 3등은 레위인들.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항상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세 번째로 하나님 임재에 가깝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된다? 대제사장적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옆에서 있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 서울대 갈래. 아무나 서울대에서 받아주나요?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합한 사람이라야 뽑아주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갈래요?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룩한 삶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막 하는 사람도 관계없어요. 그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해준다는 거예요. 수준이 아니라 끊임없는 열망, 매일매일 삶의 목표가 거룩한 하나님 닮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교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깨끗한 옷, 행실을 바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가의 비싼 양복이 흠집이 여러분 옷 비싼 거 있죠? 우리 외삼촌, 제가 목사가 될 때 우리 외삼촌이, 막내 외삼촌이 저에게 90만 원짜리 양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90만 원짜리 양복이 있어요. 근데 잘 안 입어요. 제 평생에 삼촌 이 비싼 거 필요 없다고 한 15만 원짜리로 몇 벌 사면 된다고. 안 된대. 이걸 너 입어야 된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90만 원짜리 그 양복에 만약에 실밥이 앞에 하나 터졌다 그러면 얼마 할까요? 옛날에 이랜드 그 박성수 사장님인가요? 그분의 책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50만 원짜리 양복인데 흠이 하나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것도 잘 보이는 데가 아니라 잘 안 보이는데 흠이 하나 생기면 15만 원에 판대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못 찾는데요, 그 흠을. 근데 흠이 조금 더 있죠. 한두 군데 더 생기죠. 그러면 얼마에 팔까요? 1kg에 10,000원. 1kg에 막 포대에 쑤셔 넣어가 1kg에 10,000원으로 판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세 가게 한 사람들이 그런 거 사가지고 탁 달여가지고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전문가의 눈에는 그게 보인대요. 조금 흠이 있으면 한 15만 원, 더 흠이 많으면 1kg에 10,000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약간 티가 있으면 성도의 가치가 확 떨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요. 죄가 있으면,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안 그러셔요. 대제사장적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민해야 돼요. 작은 죄에도 민감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두시는 하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 가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첫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둘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셋째,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믿음의 선배 다니엘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켜 드릴까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마음에 새기고 2025년 올 한 해 동안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결단을 하며 삶에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